우리 성도님 환영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조금 뒤에 계시면 좀 앞에 오시면 좀 좋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또 이렇게 우리가 자유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억지로는 될 수는 없고요. 좀 많이 쉬었으면 좋은데 좀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셔서 기분이 좋으셨죠? 예, 기분 좋으셨습니까? 네, 아주 상쾌하고 좋은 날입니다. 예, 옆 사람 보시고요. 오늘 기분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또 우리 수요예배 항상 뭐 우리 같이 주님 섬기는 우리 지체들인데요. 오늘 수요예배 특별히 김수영 자매님 나와서 기쁘고 미희 자매님 또 이렇게 나오셔서 기쁘고 서유사님은 저 2층에 계신 것 같고 아까 소리가 들렸어요. 좋습니다. 예. 자, 오늘은 성경으로 여행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은 창조죠.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좀 우리의 믿음의 이 기초가 이 창세기 있고 또 창조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창세기 1장 2장을 계속 보는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봉독할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같이 말씀 연애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창조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를 먼저 하기 전에 먼저 모세 오경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들어가면서요.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펜타튜라고 해요. 5권의 책이라는 뜻이고 또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는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모세오경인데 이 모세오경은 어떤 그 구약의 또 신약과 성경 전체의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모세오경이 중심이 돼서 어떤 모든 성경의 그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요. 이 모세오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있고 또 지키지 않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역사서를 보면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예수님도 이 모세오경의 이 모세의 그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계속 진리를 전파하시고 또 모세가 증거한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창조와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그리고 구속의 필요를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과정, 노예에서 자유함으로 가는 그 과정,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진행이 바로 구속의 역사죠. 그래서 어떤 그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예배죠. 성막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오고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죠. 거룩의 가장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거룩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레위기고요. 민수기는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방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방향이 가나안 땅이 돼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애굽으로 가겠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어딘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을 제시하고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교훈, 하나님의 교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죠. 그래서 어떤 이 5가지 책은 어쩌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서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그 모세가 예수님도 모세가 증거한 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거 굉장히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구약의 그 어떤 재미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숨겨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 굉장히 기쁨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이고,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자, 모세오경 해볼까요? 모세오경이 무슨 책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이죠. 그다음 레위기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 구원의 역사. 세 번째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 예배의 삶. 민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 그 가나안 땅을 해서 나아가듯이 우리가 항상 천국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그다음에 신명기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풍성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리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2가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면 굉장히 복을 받았지만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가 가차없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 창조입니다. 1장 2절인데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큰 저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큰 축복이 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참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굉장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엘이 하나님인데 엘로힘. 이것은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것은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고요. 또 복수형 엘로힘, 엘이 아닌 엘로힘은 복수형인데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세 분이시다. 그러나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으신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성령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어떤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성경의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말씀 대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참빛으로 오셨고 참 생명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때가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창조의 그 몇 가지 원리들을, 핵심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시운에 운행하느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지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설을 말하기보다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절과 2절에 다른 설 중에 하나는 갭 이론이 있어요. 이것은 간격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십억 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셨다. 그렇게 믿는데 거기는 그 이론에 의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탄의 타락과 같은 어떤 특별한 현상이 있어서 땅이 파괴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뭐 그런 어떤 이론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별로 묻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태초에 하나님을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마라. 그것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 엑스 니힐로라고 그래요. 그것을 라틴어로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창조하시니라 할 때요, 그 시제를 보면 퍼펙트, 이거 완료 시제,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죠? 또 유신론적 창조론은 뭐냐면 어떤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와 진화론과 어떤 과학과 어떤 그것을 어떤 그 조화를 이루려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화의 과정에 동참하셔서 점점 진화하게 하신다. 그래서 theistic evolution, 신학적인 연구는 하나님의 어떤 진화, 뭐 그런 의미가 되죠. 이제 그것도 비성경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했다가 아니라 혼돈하고 공허했다.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상태로 있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첫째 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서 다시 하나님 창조물이 파괴가 됐다가 다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돈했다는 것은요, 폼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형태가 없고 공허했다는 건 영어로 말하면 void, 비어있다, 그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6일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늘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늘을 보면 첫째 하늘은 뭐예요? 첫째 하늘은 공중에 새가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입니다. 그죠? 공중에 새를 보라. 이 공중에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초소에, 즉 우주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늘로 보면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되면 이제 자세한 것을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더 공부를 하겠지만, 자, 첫째, 둘째, 셋째 날은요, 형태를 만드셨어요. 아까 공허했다 그랬잖아요. 혼돈했다는 것은 형태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형태를 먼저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다. 이제 어떤 그 사람에 따라서
1장 1절은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서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자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설명했다. 근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으셨다.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날은요. 궁창. 궁창은요. 우주의 이 하늘의 이 공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둘째 날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궁창의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위의 물을 나누셨어요. 이 궁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래서 궁창은 어떻게 보면 큰 공간과 같은 거예요. 셋째 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 모이심을 통해서 땅을 무엇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게 하셨다. 이것이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이죠. 첫째 날은 쉽게 말해서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궁창, 하늘 큰 궁창을 만드셨어요. 셋째는 뭐예요? 땅에 그 궁창 아래에 물이 있는 것 한쪽에 모으니까 한쪽은 바다가 되고 한쪽은 뭐가 돼요? 땅이 되는 거, 대륙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누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전 시편이나 이제 여러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셨다.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다. 그래서 민물과 썰물이 오지만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죠. 경계를 만드셨다. 자, 근데 신기한 건 넷째 날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그 낮과 밤을 하나님 만드시죠. 다섯째 날은 궁창과 물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는 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다가 있었잖아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바다에 생물을 만드셨다. 바다에 그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여요. 공중에 새와 뭘 만드셨어요?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다. 이 날이 언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궁창과 물을 둘째 날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여기 그 도표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은 셋째 날은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는데 땅에 거할 짐승과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좀 어떤 하나님의 그 창조는 굉장히 뭐예요? 질서가 있다. 하나님 질서가 있는 하나님이시다. 참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째 날 짐승을 만드셨어요. 짐승도 보면 짐승도 보면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육축과 짐승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셨어요. 즉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 있고 와일드한 야생동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어요. 뭐 사람의 잘 사자를 막 그 애완견처럼 키운다고 해서 애완견이 되는 거, 애완 그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종종 지난주도 보니까 사자가 막 팍 잡아먹었잖아요.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째 날 짐승과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시면 약간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형태를 만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돈했다. 형태가 없는데 형태를 만드셔서 공허했다.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먼저는 하늘의 공간, 해와 달과 별들을 채우시고 새와 바다의 생물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6째 날은 짐승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간째는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더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뭐 빛에 대한 과학 뭐 있지만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성경적인 원리들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것을 연구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성경의 한 말씀은 절대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그 하나님께서 땅의 식물은 며칠째 만들었습니까? 셋째 날. 그 땅을 만드시고 땅이 뭐예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쟁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풀과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씨 맺는 채소와 그 다음에 씨 맺는 과일이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풀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동물들을 위한 거예요. 짐승들을.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주신 거예요. 자, 동물도 보게 되면 그 종류대로 24절에 보면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라.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 기는 거는 뭐예요? 파충류죠. 그 다음에 육축은 어떻게 해요? 길들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땅의 짐승은 사자나 뭐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도 세 종류고, 야채도 풀이 있고 야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씨 맺는 과일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 자, 여러분들 이제 제가 히브리어는 제가 1등 했어요. 제가 1등으로. 아주 어려운 걸 미국 사람들 저한테 와서 히브리어 막 열심히 배워갖고 저는 다 100 맞았어요. 히브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이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영어 히브리어로 말하면 제라인데 이것은 씨가 뭐예요? 이거 보이죠? 씨,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씨를 맺는 종류대로 이 식물들을 보존하셨어요. 자, 배추는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납니다. 고추 씨를 심으면 고추가 나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난. 그것이 뭐냐면 그 종을 계속해서 번식하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이죠. 근데 믿습니까? 그건 상식이죠. 예?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그 창조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근데 이제 환경 파괴를 해서 그 종류들이 계속 멸종돼 가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그 씨가 어떻게 정자에 있어서 또 종족을 하나님께서 번성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자,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은 어떤 것을 배격하게 합니까? 진화론을 배격하는 것이죠. 종이 변형된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창조에 보면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약간 그 흥미를 더 얻기 위해서 2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는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물에는 하나님이 그 몇 번째입니까? 바다의 생물은요 5째 날이잖아요. 5째 날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재미있는 거 더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에 뭘 만드셨냐면 큰 물고기라고 했어요. 어떤 물고기라고요?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뭐 요나를 삼킨 뭐 물고기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사야서와 또 욥기 시편을 보면 바다의 물고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리워야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앤드류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와서 전도하면서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강의하셨잖아요. 그때 뭐 이 말씀을 하셔서 리워야단이 바다의 공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리워야단이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악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악어라보다. 근데 그래서 번역상의 번역이고요. 히브리어는 리워야단. 또 욥기에 보면 베헤못이라. 우리는 풀을 먹는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나 또 킹제임스 보면 그냥 베헤못, 히브리어로 그냥 번역되어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마 뭐 이렇게 설명을 보면서 그냥 하마구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우리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일 때 중국에 무슨 나무랑 비슷해서 감람나무로 번역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오더라고요. 베헤못. 그래서 처음 들어봤죠, 그죠? 이 영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하마라고 생각, 하마인가 보는데, 그러니까 하마는 틀리고 실제 여기 보면 뭐 공룡과 같지 않았냐. 그냥 으뜸 피조물 창조물 중에 으뜸이었다. 창조물 중에 으뜸이었다는 것이 이제 욥기 4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보통 말하는 공룡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뭐 생각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은 여러 차례 언급돼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의 생물 중에서 큰 물고기라고 되는데 우리 시편 104편에 보면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니이다. 근데요 주의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라고 히브리어는 나와 있고 또 영어 성경도 그냥 리워야단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똑같은 생물이 멸종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뭐 악어냐, 파충류냐, 뭐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그러나 욥이 기록됐을 때는 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그렇기 때문에 홍수 위에 어느 정도 있다가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은요 바다의 생물 중에 큰 물고기인데 입에서 햇불이 나고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온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입에서는 불이 나온대요. 콧구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연기가 나온다. 그래서 종종 그 영화들 보면 큰 용에서 막 날아다니고 막 불을 쏘고 연기 나오는 뭐 그런 것이 인데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리워야단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굉장히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나왔죠.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의 한 해안 지역에 우가리트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리워야단을 바다의 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악과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아까 큰 물고기, 자, 큰 물고기 그냥 큰 고래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흑등복 고래 이상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이 성경에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다의 신으로 고대 시대는 숭배했다. 너무 큰 어떻게 보면 그 형체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일단 큰 물고기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와 또 욥기 시편을 통해서 그 언급된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래서 악어가 뭐라고요? 리워야단. 따라서 리워야단. 예, 그 히브리어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하마는 베헤못. 따라서 베헤못. 예, 베헤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히브리어로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떤 모양인지 그 구체적으로 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이 바로 베헤못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큰 어떤 말하는 그런 어떤 공룡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아마 노아 시대 이후로 그것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그 씨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씨는요, 하나님께서 씨 종류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씨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성경을 보면 이 아까 제라라고 하는 그 혈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가 셋의 혈통으로 이어지죠.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셋의 혈통이 누구에게 갑니까? 누구에게요? 노아에게 가고 노아의 누구 혈통에게 그 축복이 이어집니까? 셈에게 가죠. 그 다음에 셈에서 누구에게 갑니까? 셈의 후손 중에서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한 세대를 말하고 톨레토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그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그 생명을 계속 낳고 종족을 유지하듯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믿음의 약속이 아담부터 시작을 해갖고 셈까지 가고 아브람까지 갑니다. 아브람에서 이삭에게 가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제라 축복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난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뭐라고요? 내 씨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씨가 아닌 거예요. 물론 이스마엘도 그 자손의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메시아의 축복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삭에게 주신 거예요. 내 씨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서가 있었지만 야곱이 그 씨를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이어받으면서 결국 누구에게 갑니까? 또 다윗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나신 것을 보게 되는 씨를 없애기 위해서 이 사탄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도 원리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 율법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육축을 시작.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제자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니. 저는요 육축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그 종자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종류대로 만드시 그 씨를 보존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 씨가 다른 민족과 어떻게 섞이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섞였을 때 그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죠? 그 솔로몬이 대표적인 계시잖아요. 그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씨를 그 애굽과 또 다른 그 이방 여인들,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씨를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혈통은 계속 그 씨가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씨가 보존돼야 된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씨가 다른 이방인들과 섞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순결한 하나님의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섞이면 안 됩니다. 율법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섞이게 되는 것이 씨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에 다른 걸 섞어버리면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이 믿음에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신약 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복음이 이 교회 모든 의식과 모든 것이 복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니다. 그러니까 내 씨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십니다. 씨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이 씨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씨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축복의 씨, 예수님의 그 혈통을 우리는 이어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씨앗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저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체가 되지 않고 부정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나와서 따라 있으라.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라 그랬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씨가 주는 영적인 교훈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나는 어떤 씨를 이어받아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베프티스트로 침례교도로서 그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중요한 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남자와 여자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제3의 성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데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가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최고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셨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8편 5절 6절 보면 저기 있습니까? 네, 저를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가리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모아내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놀랍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 천사의 그 영광이잖아요. 그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로 가르셔야 글로리. 영화는 글로리, 언어. 하나님의 그 어떤 영광과 존귀함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이 만물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특별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너무나 좋았다. 근데 사람에게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놀라운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그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요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에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 전지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신의 성품이라 우리 피조물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전지하거나 전능합니까? 결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롭고 의롭듯이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군가 불의를 행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최근에 뭐 어디 언론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사람들, 연예인들, 아이돌이잖아요.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우상의 그 실체가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들을 따랐던, 난 TV에서 한두 번 본 것 같아요. 짠내 투어 할 때 한번 봤어요. 그 미국 나오고 해서 뭐 저는 뭐 먹고 하길래 그냥 그때 한두 번 제가 본 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죄를 보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막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막 어떤 누군가가 그 어떤 못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 짐승과 같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그런 어떤 사람의,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동물들은 어떻게 해요? 잔인하고 포악하고, 특히 짐승, 야생 동물들 보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종족 번식을 위해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는, 자기 자식을 향해서는 굉장히 애틋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 굉장히 보면 그들이 뭐 공의가 있거나 법을 지키거나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는,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의 의로움과 주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서 주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성숙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4절 7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신의 성품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는데 흙과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냥 아담입니다. 아담. 흙이 어떻게 해요? 아담은요, 아담이에요. 히브리어. 근데 땅도 아담아라는 자.
아마다, 아다마. 예, 같은 근원이에요. 그 땅과 사람과 그 어때요? 히브리어는 같은 근원인데 그 이유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흙으로. 그런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을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지난 주일날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 시간이 지나도 다 되는 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장 축복한 것 중에 호흡을 하셨어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자, 육은 있지만 생명은 뭐냐? 이거 영이에요, 영.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 생명은 조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데 하나님의 어떻게 생명은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를 나눴어요. 근데 죄 때문에 이 영이 죽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 육까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영에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게 하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할 때 영을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호흡을 다시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리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호흡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그것을 빼앗아갔지만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켰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즉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은 영이죠. 그래서 스피릿을 주셔서 조의 생명,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깨닫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이 중요하죠.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죠? 근데 육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노쇠하게 되죠. 이 땅에서 묻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어떻게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또 창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즉 예배입니다. 예배.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이사야서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편은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고달프지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막 나가고 싶더라고요. 막 나가고 싶어요. 막 공기가 좋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크리스찬은요 좀 여행도 좀 해야 돼요. 제주도도 가서 아름다운 좀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가서 야호 한번 하고 저 만제도도 기회가 되면 가고 하다못해 유달산도 가고. 유달산 가보셨습니까? 제 아내는 한 번 갔을 거예요 아마 한 번. 꼭대기까지는 한 번도 안 간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어디에 거하게 하시냐면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거하게 하셨다. 에덴 동산.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아시다시피 그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비송강, 기혼, 히데겔, 유프라다. 히데겔은 여기 성경에 보면 히데겔은 뭐 그
어디야 그 티그리스강 아수르 동편이니까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또 구수가 또 그 에디오피아니까 이스라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에덴이 될 거다. 뭐 나름대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메소포타미아를 더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강으로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는데 그 중에 중요한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 생명나무는요, 새 예루살렘 천국에도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과실과 생명나무를 먹고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 한 가지 금단의 열매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 있게 하셨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 타락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기다 거하게 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한번 이런들 별표를 쭉 그으세요. 밑에다. 그다음 다스리면은 일하다는 뜻인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섬기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요, 이 말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있죠? 아바르가 아니라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제가 잘못 썼어요. 아바드. 네, 아바드. 이것은 다스리다는 여기 성경에는요, 영어 성경에는 work 또는 cultivate 경작하다 뜻인데 그 의미는 섬기고 예배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적용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길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아바드라는 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월십. 그러니까 섬긴다와 예배하다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들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섬길다 할 때 이 아바드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키게 했다. 지키는 사마인데 이것은 지키다, 순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사만. 자, 제사장이 성막에서 섬기는 것을 할 때 이 아바드와 또 사마를 쓰는데요. 민수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해막문에서 아론의 직무와 어느 해중의 직무를 위하여 해막에서 심어하되, 즉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봉사하고 섬기고 또 거기서 일하는 것을 이 똑같은 의미로 두 개로 같이 써서 해요. 단어.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일은 뭐예요? 봉사하는 일이죠. 맞죠? 또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또 같이 쓰였어요. 한번 같이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즉 섬기고 이것은 예배하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뭐 하는 거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뭘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킵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선악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존재 이유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들어왔고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을 지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임을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도 같이 포함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도 하나님께서 그 다스리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일할 것이 있잖아요.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거 봉사죠. 예배하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본분이에요, 본분. 근데 예배는 잘하는데 말씀은 안 지켜요. 주일에 와서 내가 봉사도 잘하는데 말씀은 안 지켜.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에덴의 영성이 에덴의 영성. 하나님이 에덴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결혼제도를 만드셨어요. 2장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다 보기 좋았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뼈서 여자를 만듭니다. 살을 채우셨어요. 딱 깨어나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자, 여기서 무엇을 돕느냐 의미가 있어요. 그럼 돕는 배필인데 하와는 돕는 배필이 되지 못했어요. 그 아담으로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돕는 아내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돕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도록 어떻게 우리 배우자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돕는다고 했을 때 열등하거나 결국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은 남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동등한 가치. 그런데 이 돕는다는 의미는요, 성령의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울 때 돕는다는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보다 열등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인해서, 아내는 또 남편을 인해서 어디에 서로 하나가 되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요, 남자가 부모를 첫째 떠나야 된다. 남편은 누구를 떠나야 됩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의 밑에 영향력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떠나야 된다. 과감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야 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부모를 떠났어요. 여자는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셋 다 안 떠날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 농담이었습니다. 어떻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라. 이 연합은 헌신을 의미하는 연합, 헌신. 나의 충성권을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나의 전적인 1번의 충성권을 누구에게 준다? 내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다. 아내에게. 근데 내 최고로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둘 곳이 어디예요? 내 누구라고요? 잘 모르시나 본데? 아내는 누구? 남편에게. 1순위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결코 2순위 안 돼요. 아니다. 내 친구일 때 제 아내가 안 간다고 해서 참 서운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죠? 워낙 험난한 세상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한 몸을 이루기 전에 성경에 보면 남편들에게 명한 것이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니 귀하게 여겨라. 참, 이 말씀에서 다 해답이 있다.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으로 보고 귀하게 여겨라.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강한 척에도 아내는 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마치 유리잔처럼 깨어지기 쉬운 유리잔과 같이
귀하게 여기면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뭐 결혼 세면은 아니지만. 세 번째는 연합입니다. 전적인 연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으로 육체로 연합하는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예. 자, 이것이 결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결혼이라는 성경적인 원리를 또 발견해요. 오늘날 동성은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요, 사람들의 잘못된 사고들, 생각들, 우상들을 다 배격할 수 있어요. 첫째, 무신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무신론이에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가지론, 이건 뭐냐면요, 아그나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잘 모른다. 임성순 모친님 신방하니까 그 이영식 교수님이 나는 아그나스틱스, 불가지론자라고 그래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아는지 난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난 모른다. 그것이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핑계치 못할 것이다.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어요. 좀 깊이 생각하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이 심판날에. 그 다음에 애니미즘이요, 정령신. 이것은 영의 신이다. 그래서 어떻게 영을 숭배하잖아요. 영을, 귀신에게. 과거에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어디도 귀신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그 하지 않습니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오늘날 태국 가면 집집마다 다 뭐가 있어요? 우리 태국 우리 선교회 갔을 때, 그죠?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그 우상 템플이 있어요.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물 떠다놓고 정령신앙, 나무 같은 것 숭배하는 것 있죠. 다신론. 많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신론. 우리는 그러죠. 다신론 사상. 인도 같은 데 보면 일본 신이 1억 개가 넘다. 나는 100개를 섬긴다. 여러 가지 많은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범신론, 팬테이즘이 뭐냐면 만물이 신이다. 어제 제가 그 인도의 그 BBC 다큐를 봤는데 그 겐지스 강이 그렇게 더러워요. 그렇게 더러워요. 근데 거기서 목욕을 하는데, 왜냐? 이 물이 자기들의 죄를 씻어준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게 그들의 거룩한 성수예요. 그 BBC 그 기자가 아주 악취 때문에요. 아주 그 강물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만물이 그냥 자기들 갖다 붙인 바위가 신이고 태양이 신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자와 피조물을 구분합니다. 이 신론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다스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의 그 은밀한 죄를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임하셨어요. 하나님 다니엘 시대 때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니까 너 내려와 7년 동안 짐승처럼 어떻게 이슬을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세우시고 아수르를 세우시고 바사와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멸하시는 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신론에 빠지면 기도가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냥 될 대로 되고 모든 거 정해진 거 아니겠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면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이 신이에요. 사람이 신. 오늘날은 인본주의 시대입니다. 진화론,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창조는 이 모든 것을 배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알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는데,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맥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